세상에서는 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이 없다면 아마 세상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법이 있기에 인간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아프리카에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지금 아프리카는 위험한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위험하느냐? 국가가 법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나라, 국가가 법의 역할을 울타리를 치지 못하는 나라는 되게 힘듭니다. 과거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식인종이 많았어요.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잡아먹지 않아도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강진에 있는 군동에 있는 사람이 강진읍으로 오면 잡혀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그 땅들이 있지만 아무데나 여행해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아주 위험합니다. 법이 없는 나라, 이 나라에 갈 때는 법 대신에 옆에다가 총을 들고 있는 보디가드를 세워야 합니다. 총이 법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한 사회에 살다 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혼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 틀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도 울타리를 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를 잘 치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강아지를 이제 우리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면 여기 풀어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개를 키우신 분들은 꼭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묶어가지고. 근데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개가 내 옆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10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면 다시 오고 가면 다시 오고. 그런데 보통 다른 집 개들은 풀어놓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아침 언젠가 여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개를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한참 여기 교회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개가 갔다가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오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오니까 아주머니가 또 자전거 타고 강아지를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한참 웃었어요, 한참. 그런데 어떤 이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아가씨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되게 부럽다고. 한 번도 풀어놓고 키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풀어놓고 키운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안 쳐주는 거죠. 울타리를.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면 10m 안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계속 다시 부르고 그러면 이게 울타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절대 멀리 떠나지는 않습니다. 멀리 가면 다시 부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10m 밖으로는 잘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자꾸 이 울타리를 만들지 않냐면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에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가 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들으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신앙이 신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뭐 꿈을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하면 자꾸 헛소리를 듣길 가능성이 많아요. 너도 네가 하나님이다. 는 말하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흔들어 놓을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울타리가 없는 집은 도둑이 쉽게 들어온 것처럼 말씀의 울타리가 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사단에게 노출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의 울타리를 정확히 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유일하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으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낱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198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진에도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가끔 성탄절 때 보면 요즘은 이제 하다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니까 안 하긴 하는데 성탄절을 보면 이 어떤 교회 앞에 저기 무이사에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프랜카드 걸어놓고 초파일 날 그 교회는 무이사에다가 뭐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종교 화합이다 이렇게 어쩌다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접신이라는 낱말을 써요.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귀신.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의 역할은 못하지만 신의 흉내를 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아담에게도 사단이 와서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요구를 했어요. 인류가 자신을 신으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힘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무롯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 세라미스가 그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싹 보냅니다. 지역마다 다 보내서 니무롯이 이 태양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이 되었다고 현혹을 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아요.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세라미스가 담무스의 영이 이 니무롯의 영이 아들 담무스에게 들어가서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다시 숭배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도 된다고 아들과 이제 태어난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황후가 되고 이제 이 니무롯은 태양신을 만들고 자기는 달신이 되어가지고 태양신과 달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때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 신을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의 이 신들도 보면 그런 신들이 많죠. 중세 시대에 교황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의 중세에 보면 모든 게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어요. 이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신의 위치에 있고 신의 언어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신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 교회에도 보면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신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게 조금만 넘어가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선명이도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자세히 뜯어다 보면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이만희도 그러죠. 이만희도 한 번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만희도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이것이 문제인 거죠. 불교도 보면 부처를 믿는다고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돌을 닦으면 열반에 오른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종교란 말이죠. 대중들을 속이는 거죠. 어떤 돌을 닦고 이제 중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땡중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돈에 미쳐가지고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불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에 소속에 물들어서 땡중 역할을 하는 중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서 불교가 그렇게 보이긴 한데 불교의 원래 모습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인간은 이처럼 신이 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이 못 되면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내가 신이다. 나 외에는 신이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울타리예요.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신명기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 외에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가 이제 다른 번역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잘못 읽었어요. 나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은 하나님 이야기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분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의 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0계명 1절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4계명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주일 대신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 쉬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반드시 울타리로 잘 쳐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신앙의 울타리를 잘 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관리자로, 생명의 사람으로 고귀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명의 관리자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아담에게 맡겼죠. 그 생명의 관리자로 우리가 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리자로 삽시다. 성경에 힘이 있다고 나무 딸들을 뺏어다 마누라를 삼고 젊은 청년들을 죽였다고 막 자랑하고 그 조상들을 업신여기고 조상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그 조롱하고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내가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간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죄는 7배면 자신의 죄는 77배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부모도 뭐 없고 조상도 없고 오늘날 내가 깡패처럼 사는 이것이 나한테 걸리면 너네들은 다 망하고 내가 마음대로 나무 딸들 데려다가 내 마누라 삼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빼앗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관리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 생명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이 저주받습니다. 나중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해서 네가 그 땅에 살면 거기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너는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생명의 관리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나만을 관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관리해주고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관리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관리자. 내 부모가 늙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어쩌면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면 네가 생명의 관리자가 돼서 네 부모도 책임을 져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남의 생명 빼앗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정말로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지켜주지 그걸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제 법적 처벌만 하고 뭐 여자들에게는 또 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남의 여자의 정조를 빼앗으면 정조를 빼앗긴 여자는 사대집 며느리라면 자결을 했어야 합니다. 자결을 했어야 돼요. 지금도 이게 가끔 드라마에 보면 연료문 받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그 젊은 처자들에게 그냥 강제로 죽여가지고 연료문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타나니까 그 처벌하고 막 그런 것을 기록을 가지고 연속곡 만드는 것을 가끔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울타리를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 울타리가 쳐지면 가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남에게 있어서는 저주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남에게 있어서 저주이고 남에게도 해치고 가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남의처럼 더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가끔은 봅니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좀 본받을 만하다. 악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꼭 남의 같은 사람인 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본받지 못하고 악한 것은 본받아서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에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영혼을 살리고 또 관리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됩시다.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목사들이 이제 큰 교회 가면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교구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교구마다.
교구마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교구에 있는 교인이 그 심각한 질병을 앓았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교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고 딴 교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딴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 교회 교구 목사님이 딴 교구 목사님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직접 듣지는 않고. 직접 그 교인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 교육자 싫어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는데 목사님들이 다 침묵을 해요.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왜 이 교인은 자기 교육 목사님에게 부탁을 안 하고 자기보다 자기 교구가 아닌 딴 교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교인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이제 가는 것이 뭐냐면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 와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는 걸 알건 거예요. 자기 교구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기도를.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보다는 기도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다들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도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늘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정말 고통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인들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는 그런 일을 가끔 겪으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생명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가.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켜줄 수 있는, 지켜주라 요구하고 있죠. 지켜주라. 지켜주는 존재가 되라.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지켜주라. 보호해주라. 울타리가 되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의 고통이 아픔이 있는데 그놈을 눈물 한 방울 기도해 주기는커녕 온 교인이 알도록 소문내고 이렇다 저렇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으세요. 그러면 그러죠. 모르는 게 낫습니다. 남이 정말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말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 죄 지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울타리로 귀하게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십계명은 말씀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뭔지 이 신앙생활.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다 울타리 밖에서 서성거려요.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들은 이 열왕기상이나 이 역대상 쭉 보면, 그 다음에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유일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를 믿지 못합니다. 거의 이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1%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과연 생명의 고귀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내들인 공예의가 되기 위해서 뭐래 되기 위해서 막 거기 가다가는 이 헌금을 갖다 막 바치듯이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고르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11조 막 갖다 바치면서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고르반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생명의 고귀한 사람, 지키는 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가늠한 여인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든지 뭔가 지켜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